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약 좀 드세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기력이 쇠하거나 허하게 되어지면은 보편적으로 봄, 가을로 보약을 지어서 드신 다음 기력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평상시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서 먹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든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의 건강과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보약, 정신의 양약, 내 인생 전체에 미치는 특별한 약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이 좋은 보약과 양약을 잘 드시고 한평생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보약,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이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의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지면은 비싼 화장품 안 쓰셔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은 저 길표 화장품 써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슬프고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늘 불행하게 되어지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모래 글패 화장품을 써도 얼굴이 안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화장품은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화장품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독약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으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옳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독약이라서 내 몸의 건강을 다 뺏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느님 그러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보약이고 그것이 양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못 자고 궁시렁대고 불평을 털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네 키가 한자나도 30cm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호전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지거나 좋아질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평생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므로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살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집에는 내년의 일을 금년 연초에서부터 남편하고 부부가 티격태격하고 싸웁니다. 내년의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초장부터 싸우는 것이오. 세상에 참 미련한 것이 그렇게 없죠. 생각해봐요. 내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건 그때 가서 준비하고 그때 가서 결정 지으면 되는데 1년 전부터 미리서 당겨다가 가불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대판 싸워요. 거의 여러분의 인상으로 보아서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지 미리 당겨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어쩔까 저쩔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우리가 늘 살아봐서 알지만은 미리서 당겨다가 염려한다고 해결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실. 유비무환이라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다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다. 어떤 것은 막 염려하고 어떤 것은 맡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말씀은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 일단은 짐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끝없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 그것이 보약이 되고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보십시오. 근심 걱정거리가 남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속이 없어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유한 사람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 속죄함이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거 생각하면은 한없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천번 만번 회개하고 물을 뿌려도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해 버리셨고 죄악을 따라 다 갚아버리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진즉 지옥에 가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리셨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버리셨고 감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 척 눈 감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천국 길 걸어가게 하시니,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기쁨이 안 생깁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기쁨이 안 생긴다고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000번, 만번, 골백번이나 지옥에 가서 연보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할렐루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러가도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리의 양이 없습니다. 포도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재배했는데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요, 그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 평생 살아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서 기뻐진 경우 한 번도 없었고 은혜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러고 살아야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다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이요. 하루에도.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 모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건강해질 일도 없고, 기분이 나이스 될 일도 없고, 집안이 행복해질 일도 없고, 교회가 부흥할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다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영혼의 보약이 되어지고 양약이 되어져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살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근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는 타고난 팔자가 더럽고 험악해서 내 장래에 뻔한 것이지 뭐가 될 것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이러고 사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어? 아이고, 내 인생이야. 험악할 뿐이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래 보셔. 자꾸 한번 그래 봐봐요. 그러면 점점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밥맛이 좋아지고 아주 그냥 일이 손에 딱딱 잡히고 신이 나서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 평생에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할 때에 기분 좋은 경우 한 번도 없고 마음이 평안해진 경우도 없고 기쁨이 솟아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미래는 잘 될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야.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내 장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야. 끝없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찬양도 나오고 그럴 때 기도도 나오고 그럴 때 용기도 생기고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업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하느냐 긍정적으로 기대하느냐, 그건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내 스스로 혼자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혼자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돈 안 들고 보약 먹고 돈 안 들고 양약 먹는 비결이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 들고 하는 일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에 좋은 보약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은 선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 양약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처방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은 양약 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떤 말은 독약 같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 놓았고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은 독이 되는가 하면 어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에는 선한 말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말도 있고, 말은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불러오는 말도 있고 독을 불어오는 말도 있고 화를 불러오는 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말로 인하여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말입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틀림없이 내 인생의 특약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약 같은 말을 하면은 내가 먼저 보약을 먹는 것이요. 내가 독약 같은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독약을 먹는 거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꼬라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독약 같은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독약을 내가 먼저 먹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끝없이 보약 같은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한 말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고, 행복의 말을 하면 행복의 말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이,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말이 결국은 나에게로 다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올 적에는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메아리라 나에게 되돌아올 적에는 수갑절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메아리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보약 같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잘 하시어서 그 말이 양약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3장을 보십시오. 말에 관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어떤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탄 마부가 오른쪽 꽃비를 당기면 말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꽃비를 당기면 말은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고 화딱지가 나서 그냥 욕해버리고 싶고 하지만은 그럴 때에 성경 말씀대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침을 한번 꿀떡 삼키고 한 템포 딱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화를 내셔도 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때 화를 내려고 하면 이미 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템포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욕이 안 나옵니다. 그래야 저주가 안 나옵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좋은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축복의 동산으로 은혜의 항구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건 핸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내가 쓰는 말이. 그러니까 다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롭고 좋은 말, 복받을 말, 은혜받을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요.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내 인생의 보약이 되어지고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듣고 묵상하고 많이 읽으시고, 그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삶에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적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열정 없이 그냥 나오게 되어지면 시간만 때우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은혜 받고 가야지. 내 기도에 응답받고 가야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능력 삼고 보약 삼고 양약 삼고 돌아가야지.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정이란 무엇인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아까 듣고 또 듣고 금방 듣고 또 들었는데 이따 듣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져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인생 내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겁니다.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보약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보약이 되어지고 내 인생 내 삶의 보약이 되어져서 내 인생 내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그것이 양약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너에게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면은 그 충성이 나에게 보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져서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였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내 영혼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 내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석변이고 충성이 수시로 변하면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신종여일 초지일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한 번 있다 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더라고요.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내 인생길이라고 하면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짧은 내 인생이지만은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건강하고 튼튼한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충성이 보약이라 말씀하였고 충성이 양약이라 말씀하였으니 기왕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면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입니다. 기뻐 보약, 감사 보약, 긍정 보약, 믿음의 보약, 충성 보약,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방해 주신 약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져서 남은 인생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귀감과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큰 행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